이 쉼이 어떤 게 쉼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쉼을 제약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쉼을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일 중독에 걸려 있을 정도로 놀면 불안하고 회사에 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이 증거랍니다. 그리고 회사에 안 가고 집에 있어야 편한 사람은 그건 더 중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적당히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어떤 것이 참 쉼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쉼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이 참되게 쉰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그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의 나무꾼이 이제 옛날에는 도끼질로 이제 나무를 주로 잘랐습니다. 서구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하루 종일 나무를 자르는데 그 사람들 시간마다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한 사람은 쉬는 시간마다 열심히 조용히 앉아서 쉬면서 날을 가는 거예요. 도끼 날을. 한 사람은 실적을 올리려고 한 반은 쉬고 계속해서 나무만 잘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정산을 해서 모아보니까 쉴 때 쉬면서 도끼날을 간 사람이 엄청 훨씬 많은 나무를 잘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꼭 실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그게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일하면 피곤하고 막 경상도 말로 희덕 자빠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적당한 시간에 쉬었다가 하면 계속 뛸 수 있는데 그냥 쇠가 빠질 때까지 뛰다가 희덕 자빠지면 더 이상 일어나지도 못해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체력이 있을 때 뭐 약을 먹어주고 보약을 먹고 이래야 되지, 완전히 다운된데 이렇게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한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장 3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고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니 그들이 떠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 가서 다 같이 그분께로 나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미래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하고 고치고 참으로 하나님과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즉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모여오니까, 그리고 그동안 한 일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 내용은 뭐냐면 6장 1절에 나옵니다. 6장 1절에 나오는 1장에서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와 사도는 틀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제자는 계속적으로 제자가 나오지만 사도들은 이 12사도가 죽음으로 사도 시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에게는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권능을 줬다는 거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의 역사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구약 성경은 있었지만 이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특별한 이 권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워킹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걸어 다니는 성경이라는 뜻이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 권능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권한을 부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많은 역사를 행했어요. 그 가운데도 보게 되면 어떤 집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집에 들이지도 않은 집안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집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들에게 가장 그 귀중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주님의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본뒷말로 보면 기회를 살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연중에 질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가는 주님이었고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롯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을 손님을 하대했거나 귀찮다고 여기서 적당히 대접을 했다고 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자기 조카들은 거기서 좀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인 것을 알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귀 사탄을 제압하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권한을 가져가서 귀신에게 들려서 고생하는 그들을 쫓아내고 사람이 멀쩡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까 얼마나 시간이 쫓겼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사역의 보고를 합니다. 리포트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한 정신이 돼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30절에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그분께 관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도들은 한마디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우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이나 어디 가서 시간이나 때우고 교회 핑계대고 예수 핑계대고 적당히 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에 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정직하고 열심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그런데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아멘들이 이리 약해요? 자신들이 없습니까? 지금 자신이 없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창의적인 생각을 주시게 하고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참 보니까 생각이 착하잖아요.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놓고 이제 내중에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순위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서든지 똑똑한 거 자랑하지 말고 배운 거 많이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 말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 부분에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도록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어보지도 않고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역작용이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받아주는 직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들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일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경성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사명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이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돈을 목적으로 위해서 산다더니 자기 출세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에 배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내 출세를 놓기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꼭 목사와 선교사와 모든 전도자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효과가 분명하고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1000명 전도를 해서 1명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자세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분이 그 사람을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은 그분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진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가고 어디에서 산다는 이야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직자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직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 속에, 주어진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그 일을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요즘에 문구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뭐 휴가를 떠나라, 이런 카피가 있던데, 예수님께서도 6장 3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시니 그랬어요. 쉬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기 영어로 레스트라고 표현되고, 외딴 곳은 광야로 데저트가 돼 있어요.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 좋은 리조트에 가서 또 좋은 호텔에 가서 풀장 이런 데 가서 쉬어야지 광야에 가서 뭐 쉴 게 있습니까? 근데 이 원어상에 보면 외딴 곳이라고 하는 곳이 데저트입니다. 광야를 가서 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휴가를 호텔, 레저트, 펜션만 생각하지 마세요. 휴가를 생각할 때는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요, 요즘에 세 가지 때 아주 시달리는데 뭐냐, 콘크리트 닭장 같은 데 갇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세 번째는 뭐냐면 스피드. 막 빨라야 되는 거야. 막 빨리 하려고 막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뭐 스트레스가 아주, 또 이 시멘트 건물에 사는 것이 이런 환경 혼란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때는 뭐 훌륭한 리조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펜션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너희들이 너무 분주하고 힘들었으니 광야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휴가는요, 우리가 잘 쉬어만 잘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이 휴가를 보게 되면 휴가 갔다 와가지고 더 병이 걸리고 더 스트레스 받고, 휴가 갈 때는 좋게 가서 돌아올 때는 싸움나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요. 또 가장들은 가기 전부터 아마 스트레스 받아요. 이놈의 어디를 가야 아이들을 만족시키고 부인들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하니까 휴가가 아니라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하마부터. 그런 사람은 동부교회로 오라, 다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교회만 오면 휴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동부 캠프가 있는데 이러면 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 캠프 갔다가 또 2차로도 다른 데 가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뭐 1차 갔다 2차 가는 건 난 말 안 하겠습니다. 1차를 안 하고 2차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먼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생각하면 부인이 더 그리워진대요. 자식들이 더 그리워진대요. 더 애틋해진대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미국에서는 보니까 우먼스 주빌리라 해가지고 여자분들이 집을 떠나가지고 이런 리조트에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하고 쉬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애들 다 남편에게 돌보게 하고 자기가 거기 떠나서 웃고 이야기하고 말씀 듣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면, 그 딱 떠나면 초점이 집에 남편이 그리워진다는 것이죠. 자식이 그리워진다는 거죠. 네,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 시간적 여유가 좀 한적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캠프도 너무 이제까지는 막 온 사람들 재미있게 해주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한 26년 동안 캠프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가족 간의 시간을 좀 줘야 되겠다. 가족 간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들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먹고 남의 거 얻어먹으려고 눈짓하지 말고 전부 다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세요. 그래 가서 간식은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핫도그도 구워 먹고, 그거 우리 캠프장에 나무 내가 잘라놓은 거 많이 있습니다. 또 낮에 부지런한 사람은 주워다가 저녁에 바싹 마른 거 딱 뭐 많이도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 유름해놨다가 거기다 딱 펴놓으면 모기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가족들 가운데 대화를 갖고, 우리 캠프장의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박 지사님 와가지고 다른 말 안 하고 공기가 좋습니다, 공기가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공기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런 힘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과의 친밀한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보시고 표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의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이 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떠나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 째 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인이 유대인을 지켰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명석하고 총명하고 세계에 뛰어난 사람이 됐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6일 일하고 하루는 철저하게 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온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도 않고 회전하진 그림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느냐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쉴 때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조와 영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6,000년의 성경적 역사에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자동차도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그 영원형 태시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냥 일주일 내도록 이렇게 돌아가면요 냉중에는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은 유대인들을 안식일을 지키는 거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그 안식일 날에는요 수도꼭지도 안 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그 전날 잘 장만해 놓고 잘 먹고 잘 쉬고 가족 간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창조적인 생각이 영감이 떠오른다 하는 얘기죠.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이 짧은 3절 가운데 2번 주님이 쉬셨다고 한 그 기록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 캠프만 한 번 갔다 와서 다 쉼이 끝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6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정직하게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시고,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께 따로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그 돈 비싼 호화로운 휴가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그런 휴가는 갔다 오면 공허하고 피곤하고 험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불편하고 좀 시설이 약해도 그 캠프에 하나님과 내 자신이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면 거기는 진정한 평강이 있고 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은, 여기 안식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 쉼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약적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님 앞에 어떤 수단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칼보리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서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리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의 존재의 존엄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천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될 의미를 찾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거는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사는 동안 이것만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지켜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데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제자들이 쉬러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쉬라 하시니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그들이 먹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라. 6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타고 은밀히 외딴 곳으로 떠나가시니, 가니 그랬어요. 은밀히 외딴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조용히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입니까? 3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므로 모든 도시에서 나와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앞서 가서 다 같이 그분께 나왔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가는 곳을 먼저 알고 가서 선점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샤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외딴 곳으로 가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든지 그 주위의 사람들이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오라 오라 해도 안 오는데 그들이 먼저 가서 찾아. 이 얼마나 영적인 열심인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5,000명이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또 12간주리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위에 이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이 계신 곳,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을 열심히 찾아가는 그런 열정적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청만척하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번 휴가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